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무대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도 풀도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음의 땅입니다. 또한 길도 끝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입니다. 민수기는 이 인구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전투가 가능한 장정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정이 끊임없이 싸우며 전진해야 할 행군임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질서정연한 군대로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사방으로 편성되고 지파별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따르게 됩니다. 지도자의 명단이 거듭 언급될 정도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헌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광야의 과정에서 척박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여정은 바로 순종의 여정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순종에 이어서 정결도 광야의 여정을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광야는 싸움의 장소이자 믿음의 시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보다 먼저 내부의 부정과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이 부정은 물론 불의까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제의적 정결만이 아니라 정의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레위인들처럼 온전히 헌신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실인 제도죠. 이것이 한정된 기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 서약입니다. 서약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발적인 헌신이지만 그 규정은 제사장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헌신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특별하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장은 이 진영의 정결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7장에서 다시 신의 산을 떠나기 위한 남겨진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 봉헌입니다. 성막 봉헌이 광야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 성막 제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6대의 수레와 12마리의 황소를 바치는 봉헌식이 있은 다음에 제단에 올릴 예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한 지파씩 드리고 납달리 지파가 마지막으로 이 봉헌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본문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각 지파가 매일 드린 봉헌물은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내용을 지파의 이름만 바꿔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8장 말씀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은 성소에 있는 금잔대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후에 봉헌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민수기 7장에서 시작된 이 성소 봉헌이라는 주제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막 봉헌은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이 레위기 8장에서 백성들이 순종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의 본문은 전체적인 그림의 퍼즐 이 부분으로서 각각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의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고요. 이제 직무를 감당할 레위인들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임명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속죄의 물을 부어서 레위인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전신에 털을 밀게 합니다. 이 나병인과 나실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의 털을 밀어서 옷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또한 레위인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의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세탁과 세신 역시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정결케 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봉사의 직무를 드디어 레위인들이 맡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혀서 나를 섬길 자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장자로 삼았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내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마지를 죽이던 그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나의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모든 마지를 죽이던 그날을 출애굽하던 그날을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내 소유가 되었는지 그 첫날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성도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전 세계 사람 중에 신자로 삼았다. 내가 너를 불러 세상의 모범되는 마지로 불렀다. 너의 삶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를 섬기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그 첫날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성도로 불렀는지를 기억해라. 그 첫날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날을, 그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잘난 사람이 있지만 내가 필요하다며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첫날을, 그 사랑의 날을 기억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날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하옵소서.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